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마를 통해서 너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그 유다 백성,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기까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5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1절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시, 즉 유다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이 몇 년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계시를 받는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다. 이때가 바로 BC 605년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의 원년이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처음 이렇게 등장하여 바로 유다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바로 BC 605년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 임하다 이런 말은, 이 말은 사건의 발생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에 앞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는 영감을 얻고 이상이나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는 왕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3절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을 향하여 꾸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일렀건만 그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 횟수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23년 동안 여호와 긴 시대까지 또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나이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약 한 20세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23년 그 선지자 사역을 했다고 하니까 나이가 지금 이때의 나이는 그러니까 43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오늘까지 이렇게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이 말은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외치고 전하고 일렀다. 끈질기게 내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주신 그 말씀을 전했건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들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너희들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너희 멋대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렇게 그 기간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그 시점이 겹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훔 또는 하박국
또는 스바냐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유다 말기 때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도 나훔서가 있고 하박국서도 있고 스바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한 세대 약 한 1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또 활동을 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말기라고 했다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기간에 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그 이제 다니엘 선지자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토로 돌아오면서 이제 활동하던 포로 기한 후에 선지자들 있습니다. 학개 또는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 기간이 끝난 그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그러니까 택한 그 자들을 선지자의 사명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보냈다고 할 때 여기는 파송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즉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간곡한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외치게 했던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오나. 지금도 너희가 사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거는 헛된 신이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리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것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따라가느냐? 돌아온나? 그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한탄 통탄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악한 길과 악행으로부터 그걸 버리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뜻이 바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악한 길로 걸어가는데 이 길에서 돌아서는 것,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턴하라. 이 악한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 상태,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거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돈,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또는 돈이 최고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보다 그저 돈 따라가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자체가 그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만몬신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른 길입니다. 누구나가. 그런데 많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대신 그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돈을 섬긴다. 그것이 신격화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죄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슨 강도짓을 하거나 또는 사기를 치거나 또는 폭행을 하거나 또는 살인을 하거나, 이것도 물론 엄청난 악행이고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버리고 돌아서라는 이것은 뭡니까?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는 것. 우상, 그것을 섬기는 행위,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이 복을 줄 알고 그렇게 내 마음 모두를 거기에 빼앗기는 그런 행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신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거기에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길에서 이제는 버리고 돌아서라. 그리고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 땅은 바로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도록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신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살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양도했지 않느냐. 원래 이 가나안 땅은 내 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소유권을 넘겼다. 역대상 16장 18절 나옵니다. 소유권을 이전했다. 양도한 땅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땅을 주고 영원토록 너희의 소유가 되도록 준 이 땅을 너희들은 버리려고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 십계명, 그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오늘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거나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의 유발은 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해하였다. 이 말은 너희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자업자득이다. 그 시내산 언약 십계명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쫓아가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엎드려 제사를 드리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짓이다. 자,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8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는 바로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너희들은 온갖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을 너희들은 듣기를 싫어했다. 자,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9절에서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 종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또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그 유다 왕 또는 유다에서 유력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왕 느부갓네살은 그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또는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 애국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그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왕을 하나님은 내 종같이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내가 사명을 줄 것이다. 그 사명은 바로 유다 나라를 박살내라, 멸망시킬 사명을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종이다라고 할 때 이 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명을 주고 파송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일하고 막 땀 흘리면서 땅을 파는 그런 심부름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 그 계시의 말을 전하고 가르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선지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나라, 무기가 많고 물론 막 힘이 센 그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내가 그를 내 종으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유다 나라를 진멸해야 된다. 유다를 점령하라.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부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고 부르고 또 사명도 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종으로 삼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유다 나라를 세우기도 했지만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신다. 아무리 썩어 빠진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라 해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맛있는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하나님은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유다의 그 도성,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이제는 너희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그리고 등불 빛이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살아있는 자가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일어났던 아름다운 소리들, 깔깔 웃는 소리, 그리고 밥 먹을 때 그 식사하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결혼식 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맷돌 소리, 이거는 이제 그 곡물을 가는 그 맷돌 소리 할 때 슥슥 이런 맷돌 돌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맷돌, 즉 밥 먹을 때 밥 먹는 소리, 그 음식을 먹는 소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밥 먹을 때 소리 내가면서 먹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런 소리도 이제는 못 들을 것이다. 등불 빛이 끊어진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도 불 밝힐 필요도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불과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비유해서 신랑이로다 할 때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했다.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 이렇게 하려 하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살아가는 과학이 가장 발달된 모든 것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무슨 종말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을까?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작정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종말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벌써 1년하고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다시 또 대유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프리카로부터 항충이 발생되어 이것이 점점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모든 초식거리 이런 식물들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미 전염병으로 이 심판의 도구가 나타나고 있듯이 앞으로 기근의 도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깨닫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홀로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로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바로 등불을 켜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11절에서 드디어 그 유다가 멸망된 후에 그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자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70년입니다. 왜 하필이면 70년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70년은 왜 70년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그 70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단련하고 훈련시키며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기간이 아닌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사신 우상을 섬긴 결과 자기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붙들려 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는 70년으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언약을 통하여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는 7일째에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7년이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쉬어라고 했습니다. 즉 그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그 해입니다. 그리 6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농사 짓고 하다가도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스톱합니다. 땅을 놀립니다. 땅을 쉬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7년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해방과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즉 종들이나 또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50년째가 되면. 우리가 70년이라는 이 말에 역대하 36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는 기간으로 삼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 도성과 그 유다 땅을 70년 동안 안식해 한다. 즉 충분히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 땅은 충분히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에 땅은 아름다운 가실과 아름다운 것을 생산하여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저축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 사람도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기간, 그리고 땅도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기간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